오늘도 수요 예배에 수요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수요 채플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곱군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수요 채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재철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진리의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외대와 성지학원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정의가 실현되며 모든 영역마다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초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또 우리 부산 외대 초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신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열심을 품은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모든 분야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에 다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다 총칭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중기 사역에도 종들을 보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이 혼인집 잔치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중기 사역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부활 승천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오늘 열심을 품은 전도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위한 천국 복음을 소개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랬는데, 이 말씀은 복음의 출처와 내용을 소개하는데, 복음의 출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승리, 부활하신다는 뜻인데, 이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보편성을 말씀하는데, 이런 엄청난 구원의 복음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민족,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초월성까지 포함하는데요, 이 복음이 지역과 인종과 계급을 초월해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모든 민족을 위한 천국 복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을 위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전파가 되면 시대적인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잘 믿도록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것이 지상의 교회 존재 이유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예수 믿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끝이 온다,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사적인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도해야 종말 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도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성경에 보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의 지혜의 한계로는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지혜와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인간이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철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또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서를 나누어주면서, 붕어빵을 나누어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서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전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전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데,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과거에 평양거리에서 최봉석,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그렇게 말씀하고 다녔는데 수많은 평양거리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한국을 깨우는 영음이 됐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환경은 좀 변했지만 그렇게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그 전도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교훈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 그 집 앞에서 거지처럼 이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던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생애에서는, 이 상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에 가서 보니까 부자가 이 천국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거기에서 천국을 가고 싶었지만 전혀 이 죽은 다음에는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자가 나는 천국에 못 갈지라도, 지옥에 왔다 할지라도 지상에서 내가 사랑했던 친척, 고륙, 가족들이 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내 친척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 무슨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대학교에 설교하시는 장원성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 이 말은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살아있다 이 말은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죠. 죽으면 전도받을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때에 늦은 전도, 기회를 잃은 전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살아있다 이 말은 지금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우리가 순경을 만나도,
때를 못 얻든지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미련한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전도할 때 가리지 않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30부터 50까지 전도를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잔치집에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쉬운 말로 예수 믿으라고 초대를 합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젊었을 때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장소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대상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는 창기 세리에게까지도 초청을 했습니다.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대상이 되고, 따라서 초청받을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낮에 총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외국어 대학에 대략 2,000명의 외국 학생들이 왔다. 또 졸업하면 또 대상이 또 새로운 대상들이 오잖아요. 외국에서 오는 이런 천하 각국의 모든 학생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고 양육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다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서, 여기에 유학 온 학생들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대상을 초월해서 잡았다. 이들에게도 우리가 각자 연구해서 그들에게 맞는 합당한 전도, 미련한 전도를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땅끝까지, 가까운 지역부터 먼 지역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복음이 가야 됩니다. 우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 나중에 우주에도 사람이 산다면 그것도 땅끝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무슨 말일까요? 전도는 우리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원천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활의 종교라고 하는데, 모든 이적 가운데,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신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전도의 원천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폭발적인 권능의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장로가 권사가 왜 저래? 이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목사님이 다르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와 다른 무엇이 있다 할 때 그가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파, 미련한 전도를 할 때 확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오늘 열심을 품은 전도의 결론의 말씀이 뭘까요? 복음 전도에 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복음 전도의 열심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열심을 품고 전도할 때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지역 복음화에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 대학교회는 대학 복음화에 애를 써야 되지요. 대학교회가 이 자리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상 이 교회에서 받는 힘의 원천이 온 대학에 미치니까 학문의 전당인 우리 대학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학교회가 위치한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선순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처음 예수 믿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전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죠. 채플이 있죠, 소그룹이 있죠, 여러 가지 기독교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신우회가 있죠, 사명원이 있죠. 엄청난 폭발적인 복음의 기관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순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전도 설교를 했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시한 온 가족, 큰 집, 작은 집, 고모집, 외갓집, 제 처가집까지 다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딴 건 몰라도 저에게 그것은 참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고 잘 감당했다 생각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요, 부산 경남 중학교, 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 아내가 시집을 오는데 온 가족이 믿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1985년 3월 23일 날 제가 결혼했는데 이듬해 9월 26일 날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손자가 처음 맏손자가 태어났으니까 본다고 오셨는데 온 김에 한번 병원 진단을 받아보자 해서 옆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 한 달밖에 못 사신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28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사위로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했느냐면 제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다녔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누워 계신 분에게. 근데 안희용 성도님, 예수 믿으면 암덩어리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장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분 또 오라고 그래라, 다음 날 오시면 이것 좀 드려라 하고 봉투도 저에게 주십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좀 제법 규모가 있던 교회인데 제가 전도사 때지요,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피면서 안희용 성도님, 원자력병원의 최고 좋은 의사들이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 땅의 생은 이렇게 끝나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하면서 쭉 복음을 제시합니다. 가시고 나니까 용서하세요, 저희 장인이 신사적인 사람인데, 야 신서방, 저 새끼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라. 죽는다 하니까, 죽는 걸 전제하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 아내가 다니던 목사님은 가끔 오시게 하고 그 28일 어간 동안에 이 부목사님은 제가 부탁하니까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래요. 왜? 교통비를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또 오십니다. 또 와서 안희웅 성도님 하는데 저를 봐서 가라고 못 하잖아요. 계속 듣습니다. 자, 돌아가시기 3일 전에요, 신서방 복수가 차서 말도 못 합니다.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3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원자력병원 906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목사님 네 분과 부목사님
전도인, 전도사에서 7명이 들어왔는데 아침 이 8시쯤에 저희 장인은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저분들이 딱 906호에 들어오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말도 못하던 분인데, 의식도 없던 분인데 4번을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신의 뽀뽀를, 키스를 한 건 처음입니다. 저희 장인이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알려진 목사님인데 가시는 곳마다 저희 장인, 제가 고륙전도를 잘했다, 가족전도를 잘했다는 걸 간증을 해서 녹음 테이프도 있고 책에도 있고 인터뷰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아내가 저에게 평생 감사하죠. 미련한 전도 같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 암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지고는 안 되고, 확실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에게 중생의 역사가 나타났고 신앙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당연히 장모님이 교회 나왔죠, 처남이 나왔죠, 처제가 나왔죠. 제 아내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제가 목회할 때 귀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외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을 품은 전도가 미련한 전도 같지만 어떤 경우든지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되, 우리 장원성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담임 목사님이자 또 교목 역할을 감당하시니까 학원 복음화의 영적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을 하실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학원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면, 오늘 총장님 말씀하시기를 제일 영적인 대학이 한동대학이라고 소문났는데 이제는 부산 외국어대학이 금년부터 확실하게 버금가는, 이상가는 학교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 대학교의 구성원들과 학생들에게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게 하시고 믿는 분들은 더 잘 믿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구령과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부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3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